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셨을 때 이게 무슨 향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성경 속에 있는 10가지 향유를 이제 하루 하나씩 그 향기에 한번 젖어봅니다. 그 향기는 참 오묘합니다. 향기는 욕심을 내어서 진하게 많이 마시려면 향기는 분자 구조가 그것보다 좀 더 진해지면 아주 역한 냄새로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향기는 언제나 은은하게 맡아집니다. 오늘 향기는 성경의 시띠나무를 대신한 시띠나무가 아카시아로 번역되는데요. 대신해서 오늘은 아카시아 향이 약간 달달한 느낌과 벌꿀의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카시아 향이 날 겁니다. 5층에는 그 향기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는 어떻습니까? 향기가 느껴집니까? 예. 향기가 느껴지는 모든 분들은 100% 코로나 아닌 것을 확신해도 됩니다. 코로나 있는 분들은 이 향을 지금 맡을 수가 없고요. 물론 감기 있어도 못 맡겠지만 향기가 느껴지는 분들은 일단은 안심하십시오. 절대 코로나는 아닐 겁니다.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열흘간 향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향유에 대하여 매번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 향유를 다루는 근본적인 뜻이 오늘 설교 속에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신앙의 문제는 불성실의 문제입니다. 시대마다 우리가 보여지는 신앙의 문제의 핵심은 불성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진심으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신실함이 없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성실합니다. 이런 모습을 사사기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데, 사사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 조상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눈 뜨면 가나안 문화가 아직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들과 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하나님, 그리고 또 한쪽은 우상, 그리고 가나안 문화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이 반쪽 진리, 반쪽 순종은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불성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은 1,100을, 이게 얼마치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액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범인을 찾는 차원에서 저주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져간 사람이 어떻게 죽어버리게 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아주 무섭게 기도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찔리고 두려운 겁니다. 누가 훔쳐갔느냐면 아들이 훔쳐갔어요. 그러자 아들이 에이, 어머니 사실은 이거 제가 가져갔다고 뚝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도덕적이란 사회라면 반드시 뭐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용서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아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길 원한다. 여러분, 저는 사사기 17장에 있는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 주길 원한다. 갑자기 하나님을 가져와서 저주 내리라고 조금 전에 기도해놓고 이번에는 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인지 그 중에 은 200을 떼서 은장색 찾아가서 하나의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거 우리 집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아들 하나를 오늘부터 너 제사장 하라고 자기가 안수 줘버립니다. 제사장 세워버립니다. 레위인 속에 하나님이 세우라는 어떤 질서도 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오늘부터 제사장 하라. 그리고 우리 집을 축복하라. 말끝마다 하나님. 말끝마다 하나님. 그러나 살아가는 삶은 1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5절까지 이 얘기가 다 끝나고 6절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다뤄지느냐면 말끝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자기 삶의 중심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저 문화예요, 문화. 하나님이 문화라고요. 이 정도 언어 습관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고요, 성실함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그런데 거룩한 척 다 하고 복 받는 얘기는 다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불성실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아실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율법과 어떻게 살아야 될 율법, 그리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갔는데 그 공백 기간을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금고리 가져와라, 가져오라. 그래서 처음에는 주물로 부어서 송아지 본을 뜯습니다. 좀 모양이 그랬는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조각칼로 아로 새겨서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저들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훅 버리고 오늘부터 금송아지 섬긴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송아지를 만든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게 전형적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였던 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금송아지님 이라고 예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들은 5절 보십시오. 그래서 절기라든지 하는 방식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식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다루었느냐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눈에 보이는 식으로, 또 좋아 보이는 송아지 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루는 방식에서의 타락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입에 맞도록. 이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보여주는 게 왜 불성실의 문제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낮추어 만들어버리는 것, 재가공,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내 편한 식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불성실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3절부터 읽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몬의 집에 가 있을 때 한 여자가 와서
매우 값진 향료. 3절 보십시오. 매우 값진 향료. 그게 값진 것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순전한 나드, 그러니까 100% 나드, 아주 귀한 것을 가져와서 그걸 뚜껑을 여는 방식은 한 번 열면은 다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깨뜨려야 될. 그래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는 300데나리온은 좋게 되겠는데 저 비싼 것을 허비한다라고 뭐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얘기 속에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7절 보십시오. 6절에 가만두어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무슨 좋은 일을 했느냐. 마가복음 14장이 그런 것처럼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향유를 부을 때 그때 뭘 느꼈느냐면 자신이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미리 내게 향유를 부어주는 일을 하시는 것으로 그 여인이 한 행동을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했고, 그래서 8절에 그를 칭찬하며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9절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바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함께 알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확한 이야기는 어떤 틀 안에서 해석하도록 마가는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먼저 14장 1절 보십시오. 이것이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지금 예수를 죽일 계획이 나와 있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인 3절에서 9절까지의 향유 부은 얘기를 담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일 얘기를 또 어디서 이어서 하느냐면 10절 가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죽이려는 일을 계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절, 2절을 하고 뒤에 10절 이후부터 하고 그 얘기의 샌드위치를 딱 깔고 오늘 얘기를 중간에 넣은 겁니다. 이런 구조, 이 샌드위치 구조의 문학 방식이 마가가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아니 그러면 1절부터 2절 했으면 이어서 같은 얘기 10절로 쭉 바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중간에 갖다 넣습니다. 그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은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와 가운데 얘기에 뭔가 비교하든지 대조하든지 이런 대비되는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는 데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에 맞춰서 보면은 1절과 10절에 둘러싸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죽이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대조, 대비로 읽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읽혀집니까? 예수에게 가장 귀한 향유를 바치는 얘기입니다. 이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여인은 극상품 나드 향을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소장해온 가장 귀한 것, 이것보다는 더 귀한 게 없는 최고 귀한 것, 그것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되겠네. 노동자들이 보통 1년 동안 안 먹고 무조건 절약해서 모을 수 있는 최대 액수. 적지 않은 고가의 나드 향유를 거기에 붓자. 그들은 낭비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
그걸 드리는 여인은 이게 3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께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당신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나는 드리고 싶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최고의 것을, 내가 당신에게 맞는 그 무엇을 드린다면 내가 뭘 드리겠느냐. 그러나 이것이 나의 최고 가장 귀한 것인데 이것을 난 당신께 드린다.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 있다면 그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가룟 유다는 언제나 예수를 랍비어, 랍비어라고 졸졸 따라다녔지만 자기 뜻과 자기 인생의 목표와 야망이 예수보다 언제나 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대하는 그의 자세는 예수가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자기 눈에는 결국 예수의 위치가 어디냐면 언제나 자기 야망 밑에 부합할 때만 그 예수였어요. 자기 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를 언제나 밀어냈습니다. 이것이 은 30에 팔았다라고 할 때 그건 마지막에 은 30에 팔았다라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했던 불성실한 태도가 언제나 예수의 가격은 은 30이었어요. 언제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고 자기가 꿈꾸는 세계가 있었어요. 예수는 언제나 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마지막이 은 30에 팔아 넘기는 일로 왔다면 그 대조편에 서 있는 오늘 나드 향유를 들고 와서 내가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의 전부를 다 바치고 있는 이 여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게 아깝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은 무엇으로도 그 이상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가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우상숭배가 없다고 말해요. 오늘날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게 고대 사회의 문제였을까요? 현대인들은 아예 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요즘 누가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또 절에 가고 또 며칠에 한 번씩은 뭐 다른 종교에 간다. 그런 사람 시간이 바빠서도 못할 겁니다. 없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집에 있습니까? 금송아지 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놔두면 보기 좋겠지만 그걸 그 앞에 절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니 교회 안 다녀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 오늘날에는 다른 신 섬기는 사람 없고 우상숭배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신이 누군데요? 그 우상이 누군데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바로 그것이 언제나 다른 신이고 그것이 언제나 우상이었어요. 그 모양을 바꿨다고 우상이 사라졌다고요? 성경이 언제나 그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 겉모습은 바이러스 변종처럼 언제나 모양을 달리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상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하찮은
나무와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결국 그 귀하신 하나님을 하찮게 다뤄버리는 것, 이 불성실이 오늘날의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보십시오. 1계명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근본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없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어떻게 선결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격에 맞도록 대하는 방법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사에게도 말했죠. 질문 앞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예수님 말했습니다. 바로 신명기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섬기는 일들입니다. 내일부터 열흘간 성경에 있는 향유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꾸 말하니까 자꾸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다 우리 교인들의 하는 자랑거리죠. 제 자랑이 아니라 향유, 성경에 나오는 향유 10가지를 작은 병에 담았고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향기는 후각을 다룹니다. 시각, 청각은 많이 다루었지만 후각을 관련하여 다루는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향유를 다루면서 여러분, 향유를 이 향유는 이런 뜻입니다. 마치 꽃말을 얘기하듯이 해바라기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향유를 설명하면 인위적입니다. 그렇게 할 의도가 없습니다. 향유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런데 향유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최고의 하나님 당신께 드립니다. 이게 향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향유는 정말로 그 자체가 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벤더 향기가 1g 만드는데 2만 송이의 라벤더 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에탄올을 사용하여 100도씨 끓이지 않고 추출해내는 방법을 주로 쓰는데 정유라는 방법을 쓰죠. 이렇게 해야만 이제 그걸 뽑아내는데요. 그 작은 1g 얻는 게 2만 송이의 라벤더 꽃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처럼 향유 모든 건 핵심은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저는 이 향유를 다루면서 성경의 세계의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는 체험을 우리 같이 해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시띠나무를 대신한 지금 아카시아 향이 이렇게 은은히 나옵니다. 이 향기는 참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은은해야만 느껴지고요. 더 강하면 지독한 역겨운 냄새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향기의 분자 구조가 여기서 더 진한 식으로 나가면은 요 다음이 세상 말로 똥냄새 나는 가장 역한 냄새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향기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그 분자 구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향기는 은은해야만 제대로 맡고, 향기는 욕심낸다고 많이 맡으면 못 맡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향유를 통하여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들고 왔어요. 그거 만약 뚜껑을 열었다면 어떤 향이 났을까? 예수님 시신에 장례식 할 때 모략을 사용했어요. 모략 향기를 맡으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수천 년의 그 세계로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그 동일한 그 향기가 우리의 기억을 그쪽으로 나가도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나드 향유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드 향유가 등천을 했습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 나드 향유를 맡아보는 것, 이것도 하나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향유를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위한 소개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나는 주님께 드리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어폐가 있지만 얼마입니까? 당신에게 예수는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을 막 부어도 아깝지 않는 분으로 받아들였던 예수의 가치를 가졌던 그 예수의 격에 맞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뭔가 드리려고 했던 그 여인하고 은 30달랑에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하고 우리의 삶은 예수를 얼마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향유 앞에 우리가 묵상할 재료입니다. 하나하나씩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느냐, 정말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하찮게 대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이게 얼마나 불성실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여기에 머리에 뿔난 인간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예수를 팔아? 아니, 언제나 예수를 자신의 추구하는 것보다 밑에 두었습니다. 그 예수를 언제나 그 아래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가 필요 없어지자 팔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놀랍고 그렇게 혐오스러운 이름 가룟 유다가, 여러분 세상에 가론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 사람 봤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을 따라서 아이삭도 나오고 다 이름 성을 다 받아서 하지만 가론 유다는 있을 수가 없는 이름. 그 이름을 누가 따라갑니까? 그러나 사실 그 가론 유다도 결국 머리에 뿔난 괴물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과 동일한 평범한, 그럼 언제 팔았나고요? 언제나 예수를 하찮게 대했죠. 그러나 그 하찮게 대하는 자기 꿈이 위에 있었고 성공이 위에 있었고 돈이 그 위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는 그 아래 두었죠. 그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오늘 5절의 말,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말을 요한복음은 이 말을 가룟 유다가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도 예수의 가치보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평등이란 이름으로, 자유란 이름으로, 때로는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그 가치가 더 높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을까? 누가 한 명이라도 반대하겠어요? 너무나 지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시대의 정신이고 가치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포장되어서 그게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는 가치 없이 다루어집니다. 그 특정 종교를 그 무슨 말하는 게 의미가 있어? 교양 없이 예수가 그렇게 하찮아지는 것일까요? 저는 코로나 시기를 지금도 지나고 있지만 지난 한 해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감사할 줄 몰랐는데 10%밖에 못 모였습니다. 그러면 50여 명 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1부, 2부, 3부, 4부 그것도 안 되면 또 더 넣어야죠. 우리 교우들은 기꺼이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시간에 배정되더라도 원치 않는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고 신대원 동기 카톡에 올렸습니다. 밑에 댓글, 순호야, 그건 너희 교회만 그렇게 된다. 우리 안 된다. 왜? 내가 편한 시간에 못 나갈 바에는 안 나가지. 그런 걸 이래라 저래라 듣지 않고 안 따라주겠대. 내 그 시간 바꾸는 그 불편함을 바꿀 만큼의 가치가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나누어서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가장 안 되면 10% 되면 나눠서라도 분산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라는 요 개미가 잎사귀 하나 떨어졌으니까 못 넘으니까 돌아가듯이 그거 장애물 하나를 못 넘는 겁니다. 그걸 넘을 만큼 내 불편함을 바꿀 만큼 예수가 그렇게도 가치가 없는 것일까? 이렇게 다루어진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찬비 가족들이 이 부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감수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을 내 주님께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이름이 식상해졌습니까? 예수라는 그분이 도대체 세상의 역사에 이런 분이 있었나요? 이런 분이 있었나요? 그분 앞에 우리가 드리는 가치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것들이 하찮은 것이었고 불성실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구약시대로 말하면 그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요즘 누가 금송아지 갖다 놓습니까? 그게 불성실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올 한 해 우리가 도전합니다. 이 향유를 만질 모든 것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나는 주님께 드리고 사느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